한 대학 신입생이요. 이 지저분해진 옷을 낡은 스웨터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기숙사의 세탁실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とある大学の新入生が自分の汚れた服をセーターで包んでその自分の大学寮のランドリーに持って行ったそうです。 그 자신의 옷이 너무 더러운 것을 보고 창피해서 스웨터로 마른 옷을 그대로 이렇게 펼쳐서 세탁기 안에 넣지 않고 오히려 더 이렇게 세타로 꽉 묶어가지고 세탁기 안에 이렇게 넣었어요. その自分の汚れた服が見られるのが恥ずかしかったので、そのセーターでその服をきつく巻きつけたまんまそのまま洗濯機の中に押し込んだそうです。 그리고 세탁이 끝나고서 그 묶여진 빨래 덩어리를 다시 건조기에 넣습니다. そしてその洗濯が終わってその結ばれた服をですね、塊をそのまんま今度は乾燥機に入れました。 다 건조가 되어서 그 빨래 덩어리를 안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죠. でも乾燥も終わったのでその洗濯物の塊をですねそのまま持って行って自分の部屋に帰ってきました。 근데 그 묶인 빨래를 펼쳐보니까 그 더러운 게 하나도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しかしそのセーターで結ばれた服をほどいてみて中の服を見てみたら全然汚れが取れてなかったんです。 더러운 옷이 창피해서 싸매고 빨았더니 오히려 때가 하나도 안 지워진 겁니다. その汚れた服が恥ずかしくて中に包んだのにもかかわらずその中の服は全然きれいになってなかったんです。 마찬가지로 죄를 감추고 감춰서 두리뭉실하게 회개를 하면요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同じように罪を覆い隠して曖昧にして悔い改めるんだったら完全にきれいにされるっていうことはないんです。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죄를 작은 묶음으로 단단하게 말아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に小さな罪でも束にして覆い隠してはいけないっておっしゃいます。 그것을 하나씩 구분해서 꺼낸 후에 깨끗하게 씻기도록 그것을 고백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それを一つ一つ区分して取り出した後でそれをきれいに現れるように告白しなさいとおっしゃるんですね。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私たちは必ず神様に悔い改め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ではどうやって悔い改め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 오늘 시편 51편 말씀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今日の詩編51編の御言葉を私たちに正しい悔い改めの方法を教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오늘 말씀은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고백한 시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ダビデが自分自身が犯した罪について悔い改めるという詩になっています。 회개 기도입니다. もう悔い改めの詩ですね、祈りですね。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죠. ダビデはものすごい重大な罪を犯しました。 여러분 잘 아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で皆さんよくご存知ですね、ダビデはバテシェバという女性と姦淫の罪を犯したんです。 이 권력형 성범죄의 원조는요 다윗이에요. 権力型の性犯罪の始まりですね、元祖っていうのはダビデなんです。 어느 날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간음을 저지릅니다. ダビデはある日お風呂に入っている女性を見つけてその女性と姦淫の罪を犯します。 그 사건을 덮으려다가 끝내는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게 되죠. そしてそのスキャンダルを覆い隠すためにその夫を殺すんですね。 간음의 살인까지 저지른 가장 악질 범죄입니다. 姦淫にさらに殺人まで犯したという最も重大な罪を犯した人です。 이런 죄들을 지은 지 거의 1년 후쯤 돼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명하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도록 하십니다. そしてその罪を犯してから約1年後、神様は預言者ナタンという人を使わしてダビデの罪を咎めるようになさいました。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숨은 죄를 목숨을 걸고 터뜨렸어요. 預言者ナタンはダビデが隠蔽した罪を命を懸けて告発したんですね。 그런데 다행히 다윗의 양심이 살아 있어서 나단을 죽이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한 것입니다. しかし幸いのことにまだダビデの心の中に良き心ですね、良心が残っていたのでナタンを殺さないですぐにダビデは神様の前に悔い改めました。 성도는 죄를 지으면요 깊이 마음 아파하면서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生徒はもし罪を犯したらすぐに心を痛めて、すぐに神様の前に罪を告白しないといけません。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そうしてこそ神様との交わりを回復できるというその神様の許しを得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럼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で 하겠습니다. はダビデはどうやって悔い改めたのか、まず1節から6節を読んでいきましょう。
우리 한 절은 한국어, 한 절은 일본어로 읽을게요. 一節は韓国語、次の節は日本語というふうに読んでいきましょ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일본어로 う。日本語で読みます。私の咎を私からすっくり洗い去り、私の罪から私を清めてください。 3절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私はあなたにただあなたの前に罪あるものです。私はあなたの目に悪であることを行いました。ですからあなたが宣告するときあなたは正しく、裁くときあなたは清くあられます。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確かにあなたは心の内の真実を喜ばれます。どうか私の心の奥に知恵を教えてください。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는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국류를 먼저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私たちが悔い改めの祈りをするときはいつも神様の憐れみを覚えて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1절에 크신 자비라는 것은 이 원어상 크신 국류를 베풀다 이런 뜻이에요. 一節にある豊かな憐れみと書いているのはつまり、大いなる憐れみを注ぐ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국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외에는 자신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ダビデが自分の罪を告白する前にまず神様の憐れみを求めたというのはその神様の恵みと憐れみなしには自分の罪が解決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っていうからだったんですね。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국률이 여기시는 거예요. 神様は罪を憎まれますがその代わり罪を告白して悔い改める人を神様は憐れんでくださるんです。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この事実をダビデはよく知ってました。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국률의 기초에서 용서를 구할 때 자신의 죄는 용서받을 것을 알았던 거죠. 神様の真実なる愛と憐れみを基礎として許しを請うときにダビデは自分の罪が許されるんだってことを知ってたんです。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だからダビデは神様の真実なる愛と憐れみを基礎として罪の許しを求めたんです。 이런 다윗의 모습을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このダビデの姿というのを私たちも学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의인이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국률을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義人というのは罪を犯さない人のことではなくて罪を悟るとすぐに神様の愛と憐れみを覚えて正直に自分の罪を告白する人のことを言うんです。 2절에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2節を見ると私の咎を私からすっかり洗い去り私の罪から私を清めてくださいと書いてあります。 이 자신의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그 갈망이 컸었는지 그걸 이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自分の罪の解決のためにダビデがどれほど切なる思いを持っていたかということをこの2節を通して見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 죄를 짓고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皆さん自分が罪を犯してこんなにも切なる思いで祈ったことってありますか？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다윗이 범한 죄이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ここで言う罪というのはダビデが犯した罪なんですけれども言語を見るとこれは神様に対して犯した罪という意味があるんです。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つまりダビデは神様に対して神様に逆らう罪を犯してしまったと言ってるんです。 4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께 오직 주께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節を見ても私はあなたにただあなたの前に罪あるものです。私はあなたの目に悪であることを行いましたとダビデは言ってますよね。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ダビデはまず神様の前で罪を犯したと告白してるんです。 모든 죄는 사람이나 대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すべての罪っていうのはまず人やその対象に対してではなくて神様の前で罪を犯し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 이것은 다윗이 결코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これは別にダビデが人の前で罪を犯してないと言ってるわけではないんです。 다윗이 범한 죄의 그 1차적 대상은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였죠. まずダビデが犯した罪の一時的な対象っていうのはバテシェバとその夫であるウリアでしたよね。 하지만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しかしその罪は根本的に神様に対して犯してしまったんだっていう神様中心の信仰がこのダビデの詩に現れているんです。 이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에 충분했습니다. このダビデが犯した罪に対する悲しみと痛みって後悔っていうのは神様の前で犯したというふうに悔い改めるには十分なものでした。 우리는 흔히 영성에 대해서 자주 말을 하죠. 私たちはよく霊性っていう言葉を使いますよね。 말씀 묵상을 잘하면 영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御言葉の黙想をよく、ね、行ったらこの人霊性素晴らしいねって言いますね。 찬양을 잘하면 영성이 훌륭하다 이렇게 なん 얘기해요. か一生懸命賛美したらこの人の霊性って立派だねって言いますよね。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蒼天祈祷会出たらこの人の霊性すごいねって言いますよね。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어서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しかしこの霊性っていうのは御言葉を読んだり賛美したり祈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영성입니다. 霊性っていうのは神の御前にいるということが霊性という言葉の意味なんです。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영성인 거예요. いつも神様が私の前にいらっしゃ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が霊性の意味なんです。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もし神様が私の前にいらっしゃるとしたらどうでしょうかね、皆さん。 물론 기쁘겠죠. もちろん嬉しいと思います。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겠죠. でも神様のそのあまりの清さを前にして自分がどんな存在なのかも悟るようになるんです。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その神様を見ることによって私たちはへり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それがまさに霊性というものですね。 그래서 영성이 훌륭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だから霊性が立派な人っていうのはへり下っている人です。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いつも神様の前に立っているので謙遜にな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そしてへり下って自分の罪を認めて悔い改めるようになるんです。 반대로 영성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요. 反対に霊性のない人というのは傲慢になります。 영성이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霊性のない人は悔い改めるということをしません。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悔い改めない理由は神様が私の前にいると考えないからです。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해요. だから自分の存在について自覚す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 교만한 사람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傲慢な人というのは神様、自分自身が神様にどれほど愛され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知り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だから神様の恵みと憐れみがどれほど大きいかということが悟れないんです。 자신의 앞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죠. 神様が自分の前にいるんだということが知らないので罪も犯すようになります。 그래서 회개도 안 합니다. だから悔い改めることもしません。 그런데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와요. しかしこの傲慢さっていうのはいろんな形で現れてきます。 자존심으로도 나오고 또 우월감으로도 나옵니다. 自分自身のプライドにも現れますし、他人と比較した優越感からも出てきますね。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ルカの福音書18章11節を見ると、パリサイ派の人が立ち上がってこのように祈る祈りが出てきます。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곧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한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神よ、私が他の人たちのように奪い取るもの、不正なもの、姦淫するものでないこと、あるいはこの主善人のようでないことを感謝します。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가 있는데 뭐냐면 같지 않다라는 동사예요. この箇所で繰り返される動詞があるんですが、それは誰々のようではないという動詞です。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그 다른 사람들은
멸시했죠. パリサイ派の人たちは自分たちこそが義なる人だと考えて他の人たちを蔑視しましたね。 죄인을 보면서 국률한 마음 그리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우월감을 갖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罪人を見た時にその人に対して心を痛めるのではなくて、むしろ比較して自分はこの人とは違うんだと優越感を覚えるというのがまさに高慢なんです。 또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そして12節でパリサイ派はこのようにまた告白しています。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냅니다. 私は週に2度断食し、自分が得ているすべてのものから10分の1を捧げています。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고 무엇을 위해서 11조를 냅니까? では何のために断食して何のために10分の1の捧げ物をするんでしょうかね。 금식하는 밥을 먹는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それはその断食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 밥을 네. 먹지 않고 네. 그 시간에 기도하는. その断食というのはご飯を食べるのではなくてその時間を使って祈るためにあるんですよね。 그 육적인 것을 배제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肉的なことを排除していって霊的なことを追い求めていくために断食をするんです。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적인 축복, 물질 모두 주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죠. そして神様からいただいた経済的なもの、また祝福、物質というのが全て神様のものですよと認めるために捧げ物をするんですよね。 그렇기 때문에 금식이나 이 11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ということはこの断食とか10分の1の捧げ物は人に自慢するためのものではないんです。 그렇다고 이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だからといってこれらのものが信仰を図る度合いになってもいけません。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이걸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自慢するものでもないし、これをよくやってるからといってその人の信仰が立派だというのでもないんです。 근데 바리새인은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しかしこのパリサイ派たちはそれを自慢してたんですね。 이런 교만은요 자기 숭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この高慢性というのは自己崇拝とも言い換えることができますね。 신앙의 동기와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거예요. 信仰の動機や主体が神様ではなく自分自身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んです。 이 15세기에 사보나롤라라는 이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15世紀にサボナローラというとても有名な説教家がいました。 어느 날 아침에 그가 이렇게 성당을 나와서 뜰을 산책하는데 성당 뜰 안에 있는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부인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ある朝そのカトリック教会の外を出て行って道端を散歩してたんですけども、その道端にあるマリア像に向かってお祈りをしているある婦人を見かけたんですね。 그런데 이 부인은요 눈이 오든지 비가 불든지 뭐 폭풍이 몰아치든지 매일 아침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しかしこの婦人というのは雨が降っても雪が降っても暴風が、吹いていても変わらずその場所を守ってお祈りをしているんですよ。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그리고 겨울이 와도 그 부인은 항상 거기서 매일 아침 기도했어요. もう春夏秋冬いつでもその婦人の方はその場所に立ってマリア像の前でお祈りしてたんです。 이 사보나롤라는요 그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でサボナローナはその婦人の姿を見て本当に深い感動を覚えました。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료와 함께 또 성당들을 산책하는데 또 그 부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そしてある日自分の同僚と一緒にその道を歩いてたんですけども、またその婦人を見つけたんですね。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동료에게 기도하고 있는 부인을 칭찬했습니다. そして彼は自分の同僚に向かってその祈っている婦人のことを褒めたんですよ。 저 부인은 참 신앙이 깊네 이렇게요. いや、あの方は本当に信仰の深い婦人ですよね。 그러자 그 동료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する 합니다. とその同僚は笑いながらこう言ったんです。 자네 그 이야기 모르나? お前あの話知らないの？ 옛날에 저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 어떤 예술가에게 부탁을 했다네. その昔そのマリア像を作るときにある芸術家の人にその作るのを依頼したそうなんだよ。 그 예술가가 마리아상의 모델을 찾다가 당시 결혼 전인 저 부인에게 모델을 부탁했지. でその芸術家がそのマリア像のモデルを探してた時にその女性がまだ未婚だった時にその女性にマリア像のモデルになってくれってお願いしたんだよ。 자신을 모델로 저 마리아상이 만들어진 후에 저 여인은 매일 마리아상 앞에 출근해서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で自分自身をモデルにして作られたマリア像が作られた後にその女性はいつもその自分がモデルになっているマリア像の前に来て、ね、いつもそこに出勤してお祈りするようになったんだよと。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본따 만든 마리아상을 보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神様を礼拝して交わるために祈ってたのではなくて自分自身をモデルにしたそれを拝むために来てたんです。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宗教という名のもとに自分自身を崇拝してたんですよ。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명목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죠. パリサイ派の人たちは断食して11の捧げ物を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自身を表していたんです。 이 신앙의 동기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信仰の動機と中心が神様ではなく自分自身になった時に私たちの高慢さというのが外に現れてくるんです。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神様ではなくていつも自分自身のことばかり外に出すようになるんです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だから私たちはいつも神様の前に進んで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럴 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その時に私たちの霊性が深くされて高慢さというところから脱出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 그리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そ 거죠. して罪を悔い改める謙遜さというものを見出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여러분 딱딱한 땅을 이렇게 부셔야지 씨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皆さんすごく硬くなった土ですね、土壌を耕してこそそこに種を植え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よね。 이 교만이 무너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それと同じように高慢さが砕かれてこそ神様の御言葉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そして神様のご臨在の前で低くされ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그것이 바로 다윗과 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それがまさにダビデのように心を痛めて悔い改め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そのような悔い改めを神様は受け入れられて許しという恵みを与えてくださるんです。 우리 계속해서 7절에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では続けて7節から14節までを読んでいきましょ 한국어 일본어로 읽을게요. う。韓国語日本語の順番で読んでいきます。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楽しみと喜びの声を聞かせ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あなたが砕かれた骨が喜びます。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神よ、私に清い心を作り、揺るがない霊を私のうちに新しくしてください。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あなたの救いの喜びを私に戻し、使えることを喜ぶ霊で私を支えてください。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神よ、私の救いの神よ、血の罪から私を救い出してください。私の舌はあなたの義を高らかに歌います。 다윗은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ダビデは謙遜に自分の罪を認めながら、再び神様が罪を洗い清めてくださるように切に求めています。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시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何度も何度も自分の罪を洗ってくださいとダビデが繰り返しているのは、その罪の許しがダビデにとってどれほど急を要しているか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7절에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しかしここで注目すべきことは7節に書いてあるヒソップで私の罪を除いてくださいという告白です。 이 우슬초는요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문지방에 피를 바를 때 사용되었죠. このヒソップ、スプーンですね。ヒソップというのは出エジプトの杉越の時にその家の門柱に羊の血を塗る時に使われたものですね。 그리고 문둥병자의 정결 의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そしてツァラートという皮膚病を洗い清める儀式にも使われたものです。 레위기를 보면 새의 피를 찍어서 집과 사람에게 이렇게 뿌려서 정결함을 선포했어요. レビ記を見ると、その小鳥の血をつけて家とそのツァラートの皮膚病の人に振りかけて清くされたことを宣言するために使われました。 다윗이 그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자신이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라 자신의 더러워진 영적 상태를 문둥병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ここでダビデがヒソポを持って清めてくださいと言ってるのは、実際にダビデが皮膚病にかか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自分の汚れてしまった霊的状態を皮膚病と比較して言ってるんです。 문둥병은 죄의 증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このツァラートというのは罪の症状とよく類似してるんですね。 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무감각해지듯이 죄를 범한 사람은요, 죄의 무서움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ツァラートに侵されてしまった人が感覚ですね、感覚が感じられなくなってしまうように、罪の恐ろしさとか神様の裁きに対して無感覚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 이런 의미로 다윗은 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자신을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このようにダビデは霊的な意味で霊的な皮膚病にかかってしまった自分をヒソプを持って洗い清めてくださいと言ってるんだということがわかるんです。 이 8절 말씀은 다윗 자신이 겪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뼈가 꺾인 것처럼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죠. 8節を見ると、ダビデが自分自身が経験しているですね、在籍感によって骨が砕かれるように痛いんだ、心が苦しいんだということを鮮明に表しています。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처음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このように罪を犯すと、一番最初私の心の中に不便さを感じる時があります。 때로는 이 죄책감이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렇게 무거운 짓눌림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また時に在籍感が痛みとして来る時もあれば、ある時は重荷となってのしかかってくる時もあります。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양심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가오죠. また私たちのその在籍感というのは良き心ですね、良心を持って、あるいは御言葉を通して、あるいは神様の恵みを持って押し寄せてくることもあるんです。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この時私たちは躊躇せずすぐに悔い改めなければいけません。 즉각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すぐに悔い改めなければ、このダビデのように無感覚な状態に陥ってしまうんです。 그리고 그 바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11절에 있는데 다윗은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そしてすぐに悔い改めるべき理由が11節に書いてるんですが、ダビデはこう告白しています。私をあなたの御前から投げ捨てず、あなたの聖なる御霊を私から取り去らないでください。 다윗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ダビデが罪の問題を早く解決したい理由がまさにここなんです。 그것은 주 앞에서 쫓겨나 성령을 거두실까 봐. それは主が私のことを見捨てられて、また主の霊が私から取り去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不安からですね。 다윗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를 범했죠. ダビデは神をないがしろにして罪を犯しました。 죄의 결과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겁이 난 거죠. そしてその罪の結果として、今度はダビデが神様から捨てられるのではないかと不安がっているんですね。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それはつまり神様と自分の関係が断絶され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す。 여러분, 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단순히 그 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皆さん、罪の怖さというのはただ単に神様から罰せられるというところにあるのではなくて、私と神様との関係が断絶されてしまうというところにあるんです。 이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로부터 이 단절되는 것, 이것은요, 인간에게 아주 절망적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この神様のご臨在、そして交わりから引き離されてしまうというのは、人間にとっては絶望的な状況であって、破滅に向かう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래서 다윗은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だからダビデは自分の犯してしまった罪によって神様との関係が引き離されてしまわないようにと切に祈ってるんです。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에게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皆さん、悔い改めというのは神様に罰せられないように祈るのではなくて、神様との関係を回復するためにするためのものなんです。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벌 주기 전에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해서 용서받고 다시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同じように神様が悔い改めなさいというのは罰するために言ってるのではなくて、早く神様との関係を回復して許しを与えるために言ってるんですね。 다윗은 밧세바 간음 사건에 관련된 범죄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누구보다 큰 영적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ダビデはバテシェバとの姦淫とかそれに関わる罪を犯す前を考えても、神様の心にかなったものとして他の誰よりも霊的な祝福ですね、喜びを受けた人だったんです。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한 기쁨은 범죄와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しかし今のダビデはその神様との交わる喜びというのを罪によってもう失ってしまった状態なんです。 육의 즐거움은 있었지만 이 영의 즐거움은 이제 없는 거죠. 肉体の快楽はあっても霊的な喜びを失ってしまってたんです。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そんな状況に陥った時にダビデは神様との交わりとか神様の恵みの中で生きていくということがどれほど尊いものだったのかということを悟ったんです。 사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구원을 뺏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救われた神様の民っていうのは自分の犯した罪によって救いを失う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 단지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ただその救いの喜びは奪われてしまいます。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빼앗긴 성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しかしその救いの喜びを奪われてしまった生徒がどうなってしまうかというと、霊的な深い落ち込みにはまってしまうんです。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삶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そして神様の力と恵みあふれる人生から遠ざかってしまうんです。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罪の問題を解決せずにどんどん積み重なってしまった人というのは神様の恵みというものを味わう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うんです。 하지만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간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는 し 거죠. かしもし自分の罪を悔い改めて神様に出ていくのであれば、その悔い改めの喜びというのをもう一度味わ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 그 영적인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その霊的な喜びをもう一回回復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んですね。 죄는 성도들에게 슬픔을 주지만 이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罪というのは生徒に悲しみを与えますが、この悔い改めを通した神様の許しというのは反対に喜びを与えてくれるんです。 여러분, 갓난 아기들은 이 기저귀에 응가를 하잖아요. 皆さん、赤ん坊っていうのはおむつにうんちをしますよね。 부모들이 이 응가를 닦아주다 보면요, 이렇게 손에 묻을 때가 있어요. 親がそのうんちをね拭いてあげるときにたまに手にうんちがついちゃうときあります。 아직 여러분이 실감은 안 나겠지만 앞으로 실감하게 될 겁니다. ね、皆さんまだ実感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いつか実感すると思いますよ。 그런데 더럽지가 않아요. でも汚くないんですよ。 묻었네 그러고 그냥 손 닦습니다. ちょっとついちゃったなって言って普通にもう手洗うんですよ。 그리고 이 아기가 1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부모의 말이나 표정을 이렇게 잘 관찰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そして赤ん坊が1歳ぐらいになると、その赤ん坊はだんだんその親の表情をよく観察して察するようになってくるんです。 그런데 이제 아기가 응가를 했을 때 냄새 아니면 뭐 와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그 부모의 표정을 보고서 응가하는 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でもし子供がうんちしてしまった時に、もしその親がですね、うわ臭いなとかその良くない表情をすると、その赤ん坊はその両親の表情を見て、うんちするのって悪いことなんだと察してしまうんです。 그러면요 자신이 응가한 걸요 감추기 시작해요. すると自分がうんちしてしまったことを隠すようになってきます。 한 TV 프로에서 이걸 봤습니다. であるテレビ番組でそれを見たんですよ。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저희 집에서는요 옛날에 딸이 응가를 하면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でなのでそのテレビ番組を見たので、私の家では自分の娘がうんちした時には「おいよくやったね」ってこう歓声を上げたんですよ。 와
응가했네. うわーねよくうんちしたね 막 하이파이브 하고 그랬어요. でそのハイタッチもしたんですよ 그랬더니 응가했다고 막 뛰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すると娘がうんちしたよって走って喜んで言ってくるんです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딱 한 번 얘기를 안 한 적이 있어요. でしかしその娘が1回だけそれを言わなかった時もあったんですよ 우리 부부도 처음에 이 아이가 응가를 했을 때 처음에 그 리액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で私たち夫婦もその娘がねうんちした時に昔はですね最初はその反応が全然良くなかったんです 왜 이런 표정을 지었어요. でうわっていう表情をしちゃったんです 그랬더니 ね 얘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すると娘はその時にそれを隠したんです 나중에 알게 돼서 이렇게 물로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でそれを後で分かったのできれいに拭いてあげました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 시원하지? でその娘に私が言いましたどう気持ちいいでしょって、 기분 좋지. ね、気分いいよね 다음에 끙하면 아빠한테 말해줄래? で次うんちしたら絶対言ってねパパに 그럼 아빠가 깨끗이 씻어줄게. そしたら私がきれいに拭いてあげるからねって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는요 이런 겁니다. 皆さん神様の悔い改めってこれと同じなんです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잖아요. 私たちは罪を犯すと隠そうとしますよね 그럼 그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でもその罪によって私たちの魂はどんどん、ね、傷ついて腐っていってしまうんです 그런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しかし私たちが悔い改めてその罪を告白したら神様はきれいにその罪を拭いてくださるんです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神様は今日もこのように語っていてくださいます 그 죄 나한테 말해줄래? その罪私に言ってくれないかって 내가 깨끗하게 씻어줄게. きれいに洗ってあげるからって 여러분 회개는요 부끄러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皆さん悔い改めっていうのは恥ずかしさから始まります 이 부끄러움을 알았을 때 숨기면 죄가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この恥ずかしさを感じた時に隠そうとしたら罪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神様の前に告白をすればそれを神様が許してくださるんです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에서 악취가 납니다. でもし私たちが罪を犯してそれを悔い改めないんだったらそこから臭い匂いが発せられるんですね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そして私たちの魂を腐らせてしまうんです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럽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しかし恥ずかしがらずにその罪を私たちが告白すると神様はその罪を汚いと考えたり嫌がったりせずにきれいに洗い清めてくださるんです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私たちの罪をきれいに洗ってくださって許してくださるんです 이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この許しこそが神様の愛であってまた恵みなんです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얘기를 잘 알고 있죠. 皆さん帰ってきた放蕩息子の話よくご存知ですよね 탕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その放蕩息子が自分の罪を悔い改めて自分のお父さんのところに帰ってきた時どんなことが起こったでしょ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うではルカの福音書の15章21節から24節一緒に読んでいきましょ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う 시작. 一緒に読みましょうね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 회개는요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悔い改めという言葉には立ち返るとか立ち戻るって意味があります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요 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私たちが悔い改めるというのは罪から神様の御胸に立ち返るという意味があるんです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私たちのお父さんである神様は私たちがすぐ悔い改めて自分のところに戻ってくるのを望んでいてくださるんです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면서 그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私たちが罪から抜け出して悔い改めることによって神様に立ち返っていくときに私たちのことを罰することなく喜びを持って身腕を持って抱きしめてくれるんで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それがまさに神様の愛なんです。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열려요. それだけではなくて、私たちが悔い改めて神様に立ち返るときに天の御国では祝宴が開かれているんですよ。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なぜならば罪によって死んでいる状態からまた復活したからです。 하늘에서도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だから天の御国でも喜びの祝宴が開かれているんです。 오늘 다윗의 회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회개의 모습입니다. 今日のダビデの悔い改めというのは私たちが見習うべきものです。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면서 죄를 고백할 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私たちがダビデのように傷んだ心を持って悔い改めるときに、愛が深くてそして憐れみ深い神様が私たちの罪を雪よりも白くしてくれ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そのため悔い改めというのはまさに神様が私たちにくださった恵みなんです。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마음속에 무거움이 아닌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罪から自由にされて心の中に重荷ではなくて喜びを逆に与えるための神様の恵みというのが悔い改めなんです。 이 예술은 궁극의 경지에서는 단순해진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芸術というのは究極的な境地を超えるとどんどんシンプルになる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신앙생활 또한 아주 단순합니다. そして信仰の道に至る信仰生活というのもとてもシンプルなものなんです。 단순하게 믿고 말씀에 따라 살면 됩니다. もう単純に信じて御言葉の通りに生きていけばいいんです。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재일 게 없어요. そんな複雑に考えて何か数えたり必要するないんですよ。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それを信じれば信じるほど私は罪人であってイエス様は私を救ってくださったお方ですと信じるようになるんです。 이 진리 외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この 거예요. 真実の真理の他には何にも必要ありません。 이 사실만 분명하게 믿으면요, 우리는 회개도 구원도 우리의 삶의 변환도 그다음 평안도 능력도 모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この事実を明確に信じれば私たちの悔い改め、救い、そして変化、平安、力、そして自由も全て満たされるんです。 세상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そしてこの世のどんな問題にあっても私たちは打ち勝つことができるんです。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시길 바래요. 皆さん、私たちの罪を告白することによって神様の許しを得ていきましょう。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평안, 기쁨을 누리는 복된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そして私たちの壊れた神様との関係が回復されて、父なる御胸の中で平安と喜びを得ることができる祝福された青年となりますように、皆さんを祝福いたします。